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1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인 150편을 전체를 다루는 위대한 그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시편 말씀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소극적인 단절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모습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자리로 성도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면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자기 자율성만을 추구했던 악인은 이 영적인 무게감과 또 뿌리가 없어서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가차없이 날아가는 겨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관계 맺는 것들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돌아보시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이 악인의 길은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자기 파멸, 멸망에 이르게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가치관을 선택한 인간의 결단에 대한 칭찬이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복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행위의 단계와 이 악의 강도를 결합해서 이게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름질하다가 걷다가 서다가 앉는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로 점차 이것이 확장되고 더 악해져가는 점증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세속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새 그들의 삶에 양식에 물이 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공동체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고 시편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흐름과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이 악인의 모습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접속사예요. 그러나 대신에 반대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와 그 모임을 즐거워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워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듯이 묵상, 우리 입술로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묵상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이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흩날리는 그 겨에 대조하는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무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라난 이 야생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 옆에 어떤 주인이 의도적으로 옮겨 심은 그러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생명력, 우리의 형통은 개인이 탁월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의 샘물 곁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원래 성경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2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시골에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바람이 불면 이 쭉정이 겨는 날아가고 안에 알곡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바람이 불 때 흩날리는 쭉정이 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무게감도 없고 생명을 보존하는 영적인 뿌리도 없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이 시편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2갈래의 길이 나오면서 종말론적인 결론을 짓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판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묶어서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이 돼서 동행하고 깊이 관여하는 이 관계적인 알을 표현할 때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배제한 채 자기의 길을 걸었던 이 악인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무엇이냐? 스스로 소멸해버리는 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 망하게 된다.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원포인트로 참된 행복과 진정한 복과 멸망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이 자율성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주야로 그 입술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 가벼운 것들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물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드는 것은 점차 점진성을 가져서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는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의 필터를 달아서 세상 소리를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성경 읽기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많은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바람이 흔들려 올 때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심기워질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결실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